레디컬, 저자 데이비드 플랫. 1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따를 만한 분.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최연소 대형교회 담임 목사, 미국 남동부 지역에서 한창 성장하고 있는 엘리베마주 버미멈에 소재하고 있는 브루킬즈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후 달라붙어서 아무리 손사래를 쳐도 좀처럼 떨어질 줄 모르는 내 꼬리표다. 부임 첫날부터 교회를 더 크고 멋지게 만드는 갖가지 전략에 매달렸던 것은 사실이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내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교회를 어느 규모로 키울지 일단 정해놓고 5,000명이든 10,000명이든 과감하게 도전하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내 이름이 오르내렸다. 성공신화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만저만 부대끼는 게 아니었다. 개인적으로는 12명의 교인들과 더불어 하루 24시간을 다 쏟아부었던 목회자를 사역의 모델로 삼고 있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 변함없이 그 가르침을 따랐던 교인은 고작 120명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모델로 삼고 싶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 최연소 초소형 교회 담임 목사였던 셈이다. 수천 명의 교인들을 돌보고 있는 현실과 수천 명에 이르는 추종자를 물리치신 것처럼 보이는 분을 사역의 모델로 삼으려는 이상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수많은 인파가 밀려들 때마다 그분은 말씀하시곤 했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가파른 교회 성장 전략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불만에 찬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지 눈에 선하다. 주님, 제발 피 타령 좀 그만하세요. 살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 같은 걸 자꾸 하시면 죽었다 깨어나도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 명단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말씀이 끝날 즈음엔 그 많던 군중들도 하나둘 흩어지고 고작 12명만 남아있었다. 예수님은 대중들의 시선을 끄는 일 따위에는 눈꽃만큼의 관심도 없으셨다. 이건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그분의 초대를 받아들이자면 군중들이 흔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수준 이상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런 까닭에 많은 이들이 떠나갔지만 주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셨다. 대신 급진적인 메시지를 믿고 따르는 몇몇에게 집중하셨다.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소수를 사용하셔서 역사의 물줄기를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셨다. 퍼뜩 정신을 차리고 보니 출석 교인 수와 예산 규모, 예배당의 크기로 성공을 가늠하는 이 시대의 교회 문화 앞에 서 있었다. 교회가 으뜸으로 여기는 일들을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으셨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직면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물음이다.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교인들이 다 도망갈 만큼 과격한 말씀을 하셔도 군말 없이 받아들일 것인가? 두 번째는 조금 더 까다로웠다. 예수님께 순종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상황이 가장 겁난다.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그분께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안주하지는 않을까 두렵고도 두렵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며 그분을 직접 만났던 대다수의 군중이 보였던 것과 똑같은 반응을 나 역시 보이게 될까봐 몹시 두렵고 떨린다. 이 책을 쓴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나는 나그네 길을 가는 중이다. 이 길은 비단 목회자들만 가는 길은 아니다. 이러한 질문은 대형교회의 교인 모두에게도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많은 이들이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전파하는 복음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가치관과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좌우간 선택해야 할 때가 되었다. 교회든 그리스도인이든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을 토대로 성공을 추구하고 삶을 향유하면서 지금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다. 혹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을 정직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따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담대하게 묻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 여러분도 내가 가는 길에 동행이 되어주면 좋겠다. 내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굳이 따지자면 해결책보다는 도리어 문제점이 더 많은 편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밝히신 대로 그분이 하나님이며 성경대로 주님의 약속에 한 점의 오류도 없음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철저하게 외면하셨던 오늘날의 문화의 잣대들로 삶의 만족과 교회의 성공을 가늠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하교회를 방문하다.
창이란 창은 죄다 두터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 어둑어둑한 방을 머릿속에 그려보라. 인근의 여러 교회에서 모여든 20명의 지도자들이 맨바닥에 둘러앉아 성경을 보고 있다. 어떤 이들은 몇십 리씩 걸어온 탓에 이마에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자전거를 타고 온종일 시골길을 달려오느라 온몸에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이도 보인다. 그것은 일종의 비밀 모임이었다.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도착 시간도 일부러 간격을 두었다. 이들이 사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그런 성격의 모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칫 발각이라도 되었다가는 재산과 직업, 가족은 물론이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모임이 시작되고 저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교회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나누기 시작했다. 문간에 앉은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단단한 몸집을 가진 이른바 보안 책임자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창밖에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되면 다들 긴장한 채 숨을 죽이곤 했는데 그때마다 보안 담당이 나서서 상황을 확인하곤 했다.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가 입을 여는 순간 굳은 표정 뒤에 숨었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교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단에 붙잡혀갔습니다. 형제가 말하는 이단 종파는 그리스도인들을 납치해서 외딴 곳에 가둬놓고 고문하기로 악명 높은 단체였다. 혀를 자르는 것쯤은 예산일로 여기는 잔인한 사람들이었다. 교회 식구들에게 닥친 위험을 설명하는 남자의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부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단의 공격에 맞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안쪽 구석에 있던 여자가 말했다. 며칠 전 교인들 집에 정부 관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모두 모아놓고는 성경 공부 모임을 그만두지 않으면 가진 것을 다 잃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여자는 기도를 부탁하며 하소연했다. 하루아침에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너나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그들이 고백한 어려움들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다. 모임에 참석한 지도자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말했다.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참석자들은 서둘러 무릎을 꿇고 얼굴을 바닥에 댄 채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 과장된 신학적 수사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간구가 전부였다. 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위해 우리 삶을 바칩니다. 예수님,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누군가 기도를 끝내면 다음 사람이 이어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흐느낌이 짙어졌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나자 침묵이 찾아들었고 모두들 몸을 일으켰다. 그 모임을 지켜보면서 나의 마음은 한없이 낮아졌다. 형제자매들이 엎드렸던 자리에는 어김없이 눈물이 웅덩이져 있었다. 문자 그대로 눈물바다였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날 이후로도 여러 차례 아시아 지역의 지하교회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다. 어디를 가든 목숨을 내놓고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수히 만날 수 있었다. 지한 형제는 잘 나가던 병원을 정리하고 무의촌을 전전하면서 가난한 이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한편 남의 눈을 피해가며 복음을 전하고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다. 자신은 물론이고 아내와 자식들의 목숨까지 담보로 걸고 일생일대의 모험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린 자매는 복음 전도 자체가 불법화되어 있는 캠퍼스에서 은밀하게 제자들을 만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나누고 있다. 자칫하면 밥줄이 끊어질 일이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샨과 링은 시골 가정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아직 교회가 없는 아시아 변두리 지역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링의 고백은 비장하기 그지없다. 가족들에게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몹시 험악한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작정인데 거기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샨의 이야기는 더 기가 막히다. 식구들도 의뢰 그럴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오래도록 감옥살이를 해가며 신앙을 지켰던 분들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무얼 들여도 아깝지 않은 분이라고 늘 가르치셨어요. 다른 세상, 판이한 광경. 아시아의 지하교회들을 돌아보는 세 번째 여행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온 지 3주 뒤에 나는 담임 목사로 부임해 첫 주일을 맞게 되었다.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사뭇 달랐다. 예배는 침침한 구석방이 아니라 오페라 극상 목재하는 조명시설을 자랑하는 대강당에서 드려지고 있었다. 교인들은 먼 길을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오는 대신
수천만 원씩 하는 차들을 타고 다녔다. 모두들 멋지게 차려입은 채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모임을 가졌다. 솔직히 말해서 위태롭고 절박한 분위기라고는 눈꼽만큼도 감지할 수 없었다. 주일이면 늘 그렇듯이 습관적으로 교회의 발길을 옮기는 일들이 상당수였다. 더러는 목회자가 새로 왔으니까 선이나 보러 가자는 심정으로 참석한 눈치가 역력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찾아온 이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그날 오후 엄청난 돈을 들여 지은 교회 주차장으로 교인들이 몰려들었다. 아이들은 에어바운스로 달려들었다. 예배당과 인접한 공터에는 최신식 놀이터와 각종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이벤트 홀을 짓자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었다. 혹시 오해할까 싶어 다시 한번 밝혀둔다. 이곳은 새로 부임한 목회자를 환영하며 서로 교제하고 싶어하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다. 여러분이나 나나 마찬가지로 공동체를 꿈꾸며 교회 일에 열심을 내며 자신의 삶을 통틀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믿는 이들이다. 하지만 그날 주변에서 펼쳐지는 상황과 여전히 생생하게 마음에 각인되어 있는 지구 반대편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신임 목회자로서는 어디쯤에선가 신앙의 급진적인 요소들을 잃어버리고 그 빈자리를 안락한 내용들로 채워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교회는 자신의 안위에만 연연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믿음은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한다. 누가복음 9장의 후반부를 보면 제자가 되겠다며 예수님을 찾아온 세 사람이 등장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애써 만류하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셨다. 첫 번째 남자는 말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다시 말해서 나를 따르다가는 노숙자 신세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를 좇는 길은 안정된 주거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두 번째 남자는 방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므로 얼른 돌아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다. 이에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고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연히 세상을 떠났던 순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초상을 치르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고 장례식에서 고인을 기리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생각하면 아버지의 장례식에 가지 말아라.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말씀이 정말 주님의 입에서 나왔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세 번째 남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먼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 주님은 허락지 않으시며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는 전폭적이고 최우선적이며 절대적인 헌신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노숙자가 되어라. 아버지의 장례는 죽은 이들에게 맡겨라. 가족과 작별 인사조차 나누지 말라. 놀랍지 않은가?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지 말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충분히 그 뜻을 이루신 것처럼 보인다. 이 본문을 주제로 메시지를 처음 들은 것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설교학을 가르쳤던 짐 셰딕스 교수를 통해서였다. 실은 그 밑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막 뉴올리언스로 이사한 참이었다.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분의 초대를 받게 되었다. 어느 집회에 설교를 맡았는데 같이 가자는 것이었다. 수백 명이 꽉 들어찬 예배당의 맨 앞줄에 앉아서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을 뜯어말려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헷갈리던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도대체 무슨 수작이지? 그럼 난 뭐야?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라고 설득하는 양반 밑에서 공부하겠다고 뉴올리언스까지 쫓아온 셈인 거야? 셰딕스 박사는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정확하게 옮겨가며 예수님을 쫓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어려움을 달게 받아야 하는지 이야기했다.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싶은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했다. 놀랍게도 수많은 이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강단으로 걸어나갔다. 얼떨떨한 상태로 자리에 앉아 생각했다. 아주 세련된 설교 전략이야. 신앙의 역설을 이용한 일종의 심리전이지. 어쩌다 그것이 잘 먹혀든 모양이군.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게 말리겠다니까 다들 그 반작용으로 우르르 몰려나간 거겠지. 좋은 걸 배웠으니 직접 써먹어 보기로 했다. 마침 한 주 뒤에 어느 청소년 모임에서 메시지를 전하기로 되어 있었다. 집회가 열리던 그날 밤 수많은 학생들을 앞에 두고 셰딕스 박사가 했던 대로 당당하게 선포했다.
오늘 저녁 저는 여러분을 뜯어말려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리더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이 보였다. 지난 몇 주 동안 신학교에 다니면서 비슷한 반응을 여러 차례 봐왔던 터라 특별할 것도 없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설교를 마치고 나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은 친구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메시지 자체는 셰딕스 박사의 것보다 훨씬 깔끔하고 훌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당 근처엔 개미새끼 하나 볼 수 없었다. 보다 못한 집회 관계자가 그만하면 됐으니 어서 끝내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날 이후로 그 단체로부터 다시는 설교 요청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신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뒤를 따르려면 개인적인 필요와 욕구, 더 나아가 가족까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담담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따름이다. 주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삶 곳곳에서 누가복음 9장과 비슷한 종류의 사건들을 찾아볼 수 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당신을 좇으려는 이들을 돌려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베일에 쌓인 한 랍비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상상해보라. 열의 아홉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등을 돌리고 말 것이다. 하지만 주님은 한술 더 뜨셨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건 앞의 말씀과 또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아예 형틀을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소리 아닌가. 곱씹을수록 기괴하고 으스스하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웬 지도자가 나타나서 자기 제자가 되려면 전기의자를 짊어지고 뒤를 따르라고 외치는 꼴이다. 제정신이라면 누가 그 말에 따르겠는가.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은 심금을 울리는 한마디로 구도자들의 불타는 열정에 찬물을 끼얹으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족들까지 미워하라니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아닌가? 고백하고 믿고 회개하고 나를 따라 기도하라는 메시지와는 비슷한 구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마가복음 10장을 펴서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한 청년의 이야기를 살펴보라. 젊고 부유하며 많이 배우고 집안도 훌륭한 젊은이가 찾아왔다. 그야말로 수제자가 될 잠재적 가능성이 농후한 청년이었다. 게다가 열심까지 특심해서 언제든지 주님을 좇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멋진 젊은이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말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내심 얼씨구나 했을 것이다. 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할 테니 한마디씩 따라서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청년을 키워내려고 했을 것이다. 영향력이 크고 명성까지 높은 젊은이였으니 얼마나 큰일을 할 수 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방방곡곡을 돌며 강연회를 열 수도 있다. 간증을 하고 책에 사인을 해주고 헌금을 받아서 선한 일에 쓴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청년은 그야말로 알짜배기 성도였다. 당연히 붙잡아야 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줄을 당겨서 물고기를 낚는지 자세히 알려주는 전도 관련 책자들이 널려 있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수중에는 그런 책이 단 한 권도 없었다. 그래서였을까? 주님은 터무니없어 보이는 말씀을 불쑥 던지셨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걸까? 다잡은 월척을 그냥 놔주시다니 어떻게 그렇게 뼈아픈 실수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하지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포기는 복음서 전체에 걸쳐 주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마다 요구하신 핵심적인 원칙이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겉보기엔 짤막하고 단순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을 뒤흔드는 급진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다. 주님은 안락한 환경과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을 완전히 포기할 것을 요구하셨다. 그뿐만이 아니다. 평생 해온 일을 집어치우라고 명하기도 하셨다. 예수님을 좇는 제자의 길을 중심으로 삶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짜라는 뜻이다. 제자들로서는 저마다 세워놓았던 계획과 꿈과 소망을 접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계획과 비전을 새로 깔아야 했다. 아울러 전 재산을 포기하라고도 말씀하셨다. 사실상 그물을 내버리고 어부노릇도 그만두거라고 말씀하신 셈이다. 게다가 가족과 친구들까지 등지라고 명령하셨다.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 아버지를 남겨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 누가복음 14장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였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하라고 명령하셨다. 제자들은 확실성을 버리고 불확실성을, 안전을 버리고 위험을, 구차한 변명을 버리고 주님 따르기를 추구했다. 주님이 제시하시는 홍보 문구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스승을 따라 스스로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다. 제자들 가운데 대다수는 주님의 초대에 응했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뜨거운 열정을 품고 예수님을 쫓았던 1세기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보자. 그물을 버리고 스승을 쫓으라는 명령을 직접 들었다면 어땠을까? 가족들과 작별 인사조차 나누지 못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가족들을 미워하고 가진 것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여기가 바로 위험천만한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 세상에 둘도 없이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전폭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진실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한 예수님이 자신을 콕 집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합리화시킬 방도를 찾아 헤매게 된다. 정말 아버지를 장사 지내지 말라거나 식구들과 작별조차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닐 거야.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가르침을 고지고대로 해석해서는 안 돼. 이 말씀의 속뜻은 이쯤에 이르게 되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기독교의 참뜻을 다시 정의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계속하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왜곡해서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상한 예수를 만들려는 아슬아슬한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예수는 잘 사는 국가, 중상층의 기호에 딱 들어맞는 멋진 예수다. 물질주의에 대해 거부감이 없으며 뭘 팔아서 누굴 주라는 따위의 요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않는 예수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외면하라는 억지도 부리지 않아서 대중의 열렬한 사랑을 한몸에 받을 수 있는 예수다. 안전지대를 넘어가지 않는 허울뿐인 헌신에도 개의치 않고 누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예수다. 수지타산을 정확하게 맞추며 위태로운 극단을 되돌아가길 원하는, 쉽게 말해서 위험이란 위험은 다 피하기를 바라는 예수다. 세속적인 욕망과 야심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안락한 삶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예수다. 하지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는가? 예수님을 자신이 만든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는 것이다. 주님은 어느새 익숙하고 편안한 이웃과 흡사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당면한 가장 큰 위험은 예배당에 모여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을 경배하고 있다. 2,300만 달러 대 5,000달러. 나치가 득세했던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몸부림쳤던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나 없이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부르심은 세상을 향한 집착을 버리라는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의 글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그리스도는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다쯤 되지 않을까? 지은이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책에 나를 따르라는 제목을 붙였을 것이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하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 값이 아무리 크다 한들 제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데 따르는 대가에 비하면 세 발의 피가 아닐까 싶다.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을 외면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감당해야 할 손실이 참으로 엄청나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삶을 들이는 대신 세상에서 개인적인 욕심과 야망을 실현하는 데 평생을 바치는 바람에 문자 그대로 수십억 인구가 복음을 듣지 못한 채 흑암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브루킬즈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불과 몇 달 전 나는 인도의 하이데라바드 시내 한복판에 우뚝 솟은 산꼭대기에 서 있었다. 도시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정상부에는 힌두교 사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무로 만든 신상들을 등지고 섰는데도 그 앞에 바친 재물들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参배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 그대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지경이었다.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돌아서든지 시내를 오가는 수많은 인파가 눈에 들어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구가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니.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셨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탓에 이들은 아침 저녁으로 헛된 신들에게 제물을 바친다. 하루하루 예수 없이 살다가 또한 예수 없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산 위에 머무는 내내 하나님은 내 심령을 단단히 사로잡으셨다.
정신 차려라 라는 음성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정신을 바짝 차려라. 세상에는 월드컵이나 퇴직연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눈을 팔지 말아라. 지금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피상적이고 무의미한 전투들과는 생판 다른 길필코 뛰어들어야 할 싸움다운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눈을 똑바로 떠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이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한 결과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값을 지불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더 안락한 환경과 더 큰 집, 더 멋진 차, 더 많은 물질의 자원을 쏟아부은 탓에 어떤 결과가 왔는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데 뭉쳐서 더 근사한 건물들과 더 널찍한 주차장, 더 푹신한 의자, 끼리끼리 즐길 만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수백만 달러씩 낭비하는 동안 교회 밖의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됐는지 돌아보라. 우리가 풍요를 만끽하고 있는 사이 구름처럼 많은 이들이 문 밖에 밀려난 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2004년 처음으로 아프리카 수단 방문을 준비했던 때가 생각난다. 현지에서는 아직 전쟁이 한창이었다. 수단 서부 다르푸르 지역의 참상이 수시로 신문 헤드라인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던 참이었다. 출발을 2달쯤 앞두고 있을 무렵 어느 교단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우편으로 배달되어 왔다. 2개의 헤드라인이 일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편집자가 일부러 2 기사를 나란히 배치했는지 아니면 몹시 피곤한 나머지 실수로 2 제목이 한 면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아무튼 왼편에는 제1교회 신축 예배당 봉헌 총 공사비 2,300만 달러란 제목 아래 장문의 기사가 이어졌다. 교회가 엄청난 헌금을 투자해서 새로운 건물을 완공한 것을 축하하고 칭찬하는 내용 일색이었다. 아름다운 대리석과 정교한 디자인, 장엄한 스테인드 글라스에 이르기까지 화려한 예배당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오른편에는 교단 차원에서 수단 난민에게 지원 결정이라는 자그마한 기사가 실렸다. 때마침 여행 준비를 하고 있던 터라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다. 서부 수단에서만 무려 35만 명의 난민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으며 상당수는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었다. 참혹한 형편과 현지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들이 설명되어 있었다. 그리고 기사 말미에 수단 사람들의 아픔을 더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교단에서 구호 성금을 보내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반갑고 또 반가웠다. 최소한 액수를 보기 전까지는 그랬다. 제1교회 신축 예배당 봉헌 총 공사비 2,300만 달러란 제목이 기억에서 채 사라지기도 전에 오른편 기사의 마지막 줄에 시선이 꽂혔다. 교단 차원에서 모금한 5,000달러 잔액을 서부 수단의 난민들에게 보내기로 했다. 5,000달러라고? 그 정도라면 비행기표를 사기에도 빠듯한 돈이었다. 벼랑 끝에 몰린 이들에게 물 한 모금조차 나눠줄 수 없는 금액이었다. 화려한 예배당을 짓는데 2,300만 달러를 쓰는 반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채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에게는 온 교단을 통틀어 고작 5,000달러를 보낸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어떻게 해야 그럭저럭 봐줄 만한 수준이 될 수 있을까? 제자의 삶을 기피한 결과는 이처럼 참혹하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까닭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무수한 이들이 가혹한 값을 치르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어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그들만이 제자의 길을 외면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 영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세상 것에 대한 사랑을 버리라.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라고 가르치신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주님이 보내신 초대장의 뒷부분을 유심히 보라.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예수님의 계획은 부자 청년을 발가벗겨서 거리로 내몰자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보물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세상과 세상 것에 대한 사랑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볼 수 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얼마나 근사한 그림인가. 들판을 거닐다가 보물단지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장면을 마음에 그려보라. 평생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죄다 합친 것보다 더 값진 보화를 찾아낸 것이다. 지난 날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절대 만져볼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보물들이다. 얼른 사방을 둘러본다. 다행히 거기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서둘러 흙을 덮어놓은 다음 시치미를 뚝 떼고 얼른 현장을 떠난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기가 무섭게 그 밭을 구입할 자금이 마련될 때까지 닥치는 대로 재산을 처분한다. 남들은 넉나간 짓이라고 손가락질할 것이 뻔하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가족과 친구들은 궁금해할 것이다. 저쪽에 있는 밭을 사려고 해. 하나같이 미심쩍은 얼굴로 손사래를 친다. 헛돈 쓰는 걸세. 쓸모없는 땅에 전 재산을 쏟아부을 까닭이 뭐란 말인가. 어쩐지 예감이 좋아서. 이 편에서는 애매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돌아선다. 무언가를 알고 있기에 웃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가치한 일에 재물을 허비하는 것이 아님을 안다. 오히려 수지 맞는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전 재산을 포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지 않고는 결코 수중에 넣을 수 없는 값진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팔아치운다. 왜냐고? 가진 것을 죄다 잃어버리고라도 구하고 싶을 만큼 소중한 것을 찾지 않았는가? 이것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다. 목숨이라도 내놓고 소유하고 싶지 않은가? 복음서가 말하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풍요로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제자가 되기를 마다하는 데 따르는 대가는 제자로 살기 위해 치르는 값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세상이 제공하는 싸구려 모조품을 팽개치고 예수님의 급진적인 초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을 알고 체험하는 엄청난 보화를 무한정 캐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거나 또는 그런 삶을 살아볼 마음이 있는 이들이라면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으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좇을 만큼 가치가 있는 분이신가? 너무도 선하고 만족스럽고 소중한 까닭에 그분 안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라면 소유와 존재 전체를 내버려도 아깝지 않은가? 현대 문화가 가리키는 방향과 어긋난다 하더라도 과감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가? 이 책을 통해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얼마나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밝혀보고자 한다. 불순한 의도는 없으며 오직 선의에서 비롯된 판단이다. 이른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현대문화 가운데 만연되어 있지만 주님이 가르치신 복음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맹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신앙을 가진 이들마저 신분상승, 자존감, 자기만족, 개인주의,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욕구와 야망에 사로잡혀 산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게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선명하게 제시하려고 한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원형을 되찾는 일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직하지 않은 파장이 저마다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주변 세계에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 수중에는 해답보다 문제의식이 월등히 많은 게 사실이다. 오늘날의 교회와 기독교의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적잖은 괴리가 있음을 날이면 날마다 절감한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너나 없이 다 마찬가지다. 하지만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그분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싶다.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아시아 지하교회의 형제자매들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예수님을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이들 틈에 끼기를 원한다. 아직 그리스도에 관해 들어본 적이 없는 10억 인구를 위해 분연히 일어서고 싶다. 굶주림으로 또는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날마다 26,000명씩 죽어나가는 어린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싶다. 현대 문화 속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고 나날이 벼랑 끝으로 밀려나고 있는 교회를 위해 모험에 나서고 싶다. 내 삶과 가족, 그리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위해 열정을 불사르고 싶다. 나만 이런 마음을 품은 것은 아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도 나와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부유한 의사들은 집을 팔아 가난한 이들을 돕거나 의료 지원이 절실한 이들을 찾아 해외로 나갔다. 성공한 기업가들은 운영하던 회사를 통해 상처 입은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젊은 부부들은 복음을 온몸으로 실천하기 위해 변두리 빈민가로 집을 옮겼다. 수많은 노인들과 가정주부, 대학생, 10대들이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단호하게 포기하는 쪽으로 삶의 목표를 수정해가는 중이다. 앞으로 이들의 사연도 자세히 소개할 작정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특별한 인간이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세속적 욕망과 야심에 이끌리는 보통 사람들도 급진적인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의 따름이다. 자,
당신은 이 대열에 합류하고 싶지 않은가? 하지만 이 여정을 가기로 결심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 내가 초소형 교회 지도자인 예수님을 쫓으려고 인간임을 쓰는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가졌던 두 가지 결정적인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기를 바란다. 첫째로, 처음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믿기로 헌신할 필요가 있다. 주님 앞에서 일단 말씀해보세요. 들어보고 괜찮겠다 싶으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한없이 어리석은 짓이다.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가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결코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이 편에서는 주님이 말씀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예 라고 대답해야 한다. 둘째로, 말씀을 들은 뒤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복음은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하지 않는다. 복음은 순종을 요구한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면 어쩔 수 없이 스스로의 삶과 가족, 그리고 교회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묻는 동시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질문해야 한다. 앞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예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 목표를 두고 현대문화가 제시하는 거짓 복음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음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복음의 핵심을 짚어보는 한편 어떤 경로를 통해 인간 중심의 메시지로 바뀌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삶의 목적을 점검해보고 그 목표를 이루는데 그분의 임재가 얼마나 절실한지 살펴볼 것이다. 공동체 가운데서 삶의 좌표를 설정하고 교회와 이른 양, 가난한 백성들 사이에서 자신을 비워나갈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 어디서 안정감과 피난처를 구할 수 있을지도 평가해볼 것이다. 부디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이 급진적인 모험으로 초대하시며 거기에 상응하는 상급을 약속하시는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구세주를 위해 손에 쥔 모든 것들을 단호하고도 무조건적으로 내려놓음으로써 낭비 없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바란다.